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한 말씀으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또한 안식이 누려지는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분주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 이름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처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약속 가운데 소망을 얻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멀리 타지에 가서 또한 직장과 함께 나가 있는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을 또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 담대하게 자기의 일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3절까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오늘 여기 창세기 가운데 저희들을 향해서 또 그런 의미들을 감춰 두시고 또 그 안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는데요. 2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여기 이게 만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1차적으로는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뭐 하나 없이 다 파는 곳을 뭐 만물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뭐 모든 물건, 모든 피조물, 창조물 그런 의미도 물론 담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들을 조금 우리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지금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자체는 군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군대. 조금 그 만물하고 군대하고 조금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것도 다 이루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안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 창조의 그 비밀 가운데 이렇게 담겨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군대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군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든지 그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그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우주 만물, 모든 별들,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들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다른 것들이 그렇게 외적인 그런 것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식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이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면은 군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 사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회에서는 내가 하기 싫으면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되면은 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군대라고 하는 그런 그 곳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그 통치나 명령이나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대. 그래서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나 명령 그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그 삶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체계 안에,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지금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는데 군대를 불러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군대를 불러냈다고. 자, 그리고 또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326페이지 5장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리고 그 가까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올 때, 나아갈 때 그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은 다른 적들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고 또 다른 민족들 성을 점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어떤 그 천사들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쟁에서 참여하게 하는, 지휘하는 그런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성경 창세기 안에는 그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창조에 관한 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 창조가 되어져서 그 시간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데요. 다 우리 이루시는데 다만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을 쭉 시간 속에 이렇게 펼쳐서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경험하고 다음 세대가 또 경험하고 전 세대가 그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그런 것들을 이루시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이 창조의 시간 속에 그것을 펼쳐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 이루시는 그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그 맨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군대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또 살게 하실 때에 우리들이 제일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 그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규칙이나 명령이나 그런 것들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질서나 또 말씀이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거나 그럴 때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감사하고 가장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간혹 우리가 그 뉴스에서 군인들이 휴가 나왔다가 뭐 귀대를 안 해서 탈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대에서 탈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그 어떤 명령이나 어떤 통치나 그런 그 체계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자기로 하여금 그 틀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군대에서는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은 그 탈영한 사람이 빨리 잡히는 게 유익해요. 빨리 잡히는 게. 그죠? 뭐 총기를 휴대하거나 무기를 휴대해서 나쁜 일들을 많이 벌이다가 잡히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형벌도 많아지고 또 복무 기간이나 그런 것들도 점점 그에게 더 엄청난 고통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는 빨리 그것이 그 안에 잡혀져서 다시 그 안에서 그 체계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빨리 잡혀져야 자기가 치르는 고생이나 그런 것이 덜 할 수 있고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기간은 길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강팍할 때는 이것이 뭐가 유익하고 뭐가 행복인지 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어떤 매를 맞거나 또한 하나님께 어떤 징계가 있거나 그럴 때에 우리도 막 거기서 버티잖아요. 그죠? 돌아오지 않으려고 끝끝내 버텨보려고 하면은 고생이 심한 거죠. 고생도 심하고 아픔도 크고 거기서 빨리 내가 하던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정말로 그런 그 고생하고 힘든 그런 속에서 점점 쉽게 빠르게 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보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고생은 길어지고 아픔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그런 그 힘든 것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또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거, 그러한 것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벌리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질서나 통치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시련이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죠? 뭐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뭐고 덜 중요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하고 나의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침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나 말씀,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조금 벗어나면은 다시 바로 잡아서 그 안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이나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그 리더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이 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갔던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여졌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사사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신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한 절의 그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많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창세기 2절 다시 2장 2절 다시 오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 창조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6일까지 해서 마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것. 여기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이는 첫째 날이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시는 이 날에는 뭐 일곱째 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뭐 안식하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그 날짜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안식 우리가 지금 뭐 유대인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안식일이니 뭐 안식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그 안식일이나 그런 것은 이 창세기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 한 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자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을 다 천지 만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루시고 다 끝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것을 다시 시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안식을 느끼죠. 안식을 느끼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하루 이틀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함이나 안식 쉬는 평안함 그런 것이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는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평안은 우리 가운데 그냥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다만 그런 것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지 구원받은 그 생명 안에는 그 안식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지는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3절에 나오는 그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식 가운데 계시는 거죠. 어떤 하루 안식일 어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4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6장. (46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시고 여기 1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 종말 때까지의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아직도 다른 세대들이 또 태어나고 살아갈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에 있어질 그럴 일들을 다 이루시는,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이 우리의 그 역사의 그 시간 속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마치 그 어떤 그 영화나 연극의 그 대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것을, 그것을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창세기나 그만큼의 분량 가운데 다 넣어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쭉 펼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그 영화나 어떤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거기 시나리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작가가 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적당한 우리의 창조의 그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나 뜻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때에 와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예 없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있는 것들을 그 배우들이 이렇게 그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이 속에는 정말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어떤 그 물속에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에서 이렇게 낫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8년 된 그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5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 38년 된 그 병자가 낫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낫게 되는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안식일 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더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다른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해서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런 것들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5장 가운데 보시면은
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그 때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그 본인 당사자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도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그 일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더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 그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다 함께 계셔서 그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는데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봤잖아요. 그죠? 다 보고 함께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그 표현하는 것이 19절하고 20절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아버지께서 20절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더 큰 일이 뭐겠어요? 더 큰 일.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루어서 창조 때에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왕권, 그 생명을 그 처음 창조의 것들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일,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어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망되고 절망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아직 이루지 않은 그 뜻과 계획이 남아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 그 질서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장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도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예, 여기 3절 4절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창조할 때 그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미 부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예, 창세기 지금 거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성경, 이 말씀, 이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 혼자서 그냥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그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후 우리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안식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포함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3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 주셨다 하는 그런 그 말씀하고도 좀 유사한데요. 여기 복되다 하는 것이 28절 말씀드릴 때 한 것처럼 이 복되다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분을 기뻐하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또 그 안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평안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안식, 그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맨날 일하고 힘들게 애쓰고 그런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신 그 창조와 다음에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와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을 짓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단어, 그 성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보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어떤 그 발등상, 옛날 어디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소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발하는 그 의자가 이렇게 푹신하게 이렇게 크게 생겼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발을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그 발등상, 뭐 발판, 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의자이고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발등상을 올려놓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성소이고 성막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모세에게 그 하늘의 모양, 그 식양을 따라서 그 성소, 성막을 짓게 하고, 그것이 이제는 이동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그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때에는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지고 다음에 그것이 회파되고 또 스룹바벨이나 그것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거쳐서 나중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까지, 그때 헤롯 성전이 다 완성돼 갈 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자기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깨뜨려져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몸이신 성전이 깨뜨려짐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담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셔서 바로 그 창세기에 되어졌던 그런 것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것이 성막으로 또 건물 성전으로 다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그것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님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지고 또한 쪼개지고 또 죽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해서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식은 하나님 한 분만의 그런 안식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그 정점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까지의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까지 그 안식이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과 또 잘 아시는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21장 5절 6절. 그 앞부분의 1장부터는 그 처음의 창조를 이제는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만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서 중간에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죄악으로 부패된 첫 창조가 다 지나고 천지 창조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 속에는 타락한 인생들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여 완성하실 것인가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생명 가운데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것처럼 그 일하신다고 하시는 표현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어디서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자기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심의 그 결과로 그 안식을 누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이고 안식했으니까 내가 안식해야지, 안식 누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식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안식이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안식이 누려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고, 모든 인생과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그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평안이나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다 사람들 만나보면은 무언가에 바쁘고 또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지만은 그 마음 안에 평안이나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나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항상 비어있고 항상 부족하고 그러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쫓아가지만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 뭐 3절까지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쪼개진 그 몸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처음에 창조가 망가진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처음에 시초에 하셨던 그런 것들을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며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참다운 목적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마다 정말로 내가 그런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에 더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쉼이 되고 참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계획이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또한 말씀 안에 우리들이 또 가정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참다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